성경에 보면은 처음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좋았고 끝까지 좋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들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다 했다, 완전히 이루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썼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단계로 제물 위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제물 위에 부어진 전제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여백이 없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그의 삶이 세상에서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막연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구절에서 떠난다 하는 동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이나 당나귀나 가축이 무겁게 등에 짊어지고 오던 짐을 부려 내려놓는 것, 혹은 끌고 오던 수레를 다 도착해서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를 풀어내고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내 멍에를 벗을 날이 온다.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온다. 둘째로 죄수의 손발에서 쇠로 만든 착고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도금이 된 것도 아니고 아주 거칠한 그런 쇠, 무쇠로 만든 손의 수갑과 발목을 채워놓는 착고, 그것도 멀리 뗄 수도 없게 조금씩 걸어갈 수 있게 해서 발목도 여기저기 상해 피가 나고 손목도 상해서 피가 나고 다시 딱지가 않고 그랬는데 그 수갑을 풀어줍니다. 발목에 있던 착고를 풀어줍니다. 떠난다 하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둘째로. 세 번째,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이, 군인들이 천막을 걷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배가 항구의 돌기둥에 묶여있던 줄을 풀고 넓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바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떠남은 단순히 짐을 내려놓고 책임감에서 벗어나며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즐기고 뱃줄을 풀어 여행이나 다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문장에서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나는 싸웠다, 나는 마쳤다, 나는 지켰다. 이 세 가지 동사는 헬라어의 문법의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의 완료형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끝냈어요. 행동을 끝냈어요.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 끝낸 행동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게 완료형입니다. 끝내버렸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끝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끝낸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우물이 너무 마르고 건조하고 또 소금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새로운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마실 수 있는 우물, 깊은 우물, 넓은 우물, 그래서 물자리를 봐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이 가서 돌로 담을 쌓고 잘하고 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무렵에 다 손을 씻고 서로 등을 두드리면서 수고했다고, 우리가 샘 팠다고, 끝났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샘 팠어요. 완료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그 샘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주 맛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 물이 제일 좋지, 소문난 물이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판서 마시던 물이야. 90년 된 물이지. 한번 팠는데, 완료됐는데 물은 계속 나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좋은 품종의 과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따먹고 자기 자식들도 따먹고 자기 손자들도 따먹습니다. 앞으로도 몇십 년은 더 따먹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농부는 나무를 보고 내가 참 좋은 나무 한 그루 심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완료된 행위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동사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이 동사는 이런 완료형의 동사입니다. 그가 끝낸 행위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의 승리가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싸워서 이긴 그 싸움으로부터 큰 유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갔습니다. 그 다름박질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격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유익과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저버린 행동과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하는 훈장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난 주일에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작년에 우리가 잘못 심은 거 있으면 회개하자고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좋은 씨를 심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울이 심었던 그 좋은 씨를 심자고, 그래서 유산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다음 세대에 축복의 유산을 남기려면 완료형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가다가 아니 가면은 시작하는 것보다 못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존재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악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다투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탐욕에 젖게 하고 그리고 세욕을 쫓아 살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놀아났습니까? 두려워하고 동티가 날까 두려워해서 어디에다 방향을 함부로 누울 수도 없습니다. 손톱 발톱 깎는 시간도 함부로 깎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거기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도 귀신이 있고, 안방에도 귀신이 있고, 마루에도 귀신이 있고, 골목길에도 귀신이 있고, 사거리에도 귀신이 있고, 어디 가든지 귀신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싸우자, 이기자, 우리에게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 싸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싸는 이 갑옷을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치적인 정적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서 통치하는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절대로 바울은 핍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교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일 바울을 미워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금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가면 죄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붙들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싸움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유산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부패시키려는 모든 유혹들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싸움이었어요. 자기 속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했어요.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많은 곳에 고생하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에 뒤를 치면은요 주저앉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두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도 해봤고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다메섹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고 하는 똑바른 길, 어느 도시에나 스트레이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가 있어요. 그 직가에 가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엔 사울입니다. 사울은 로마식의 이름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헬라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라. 아이고 우리 잡으러 온다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이 바울 자신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또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3차 더 멀리 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로마서인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제가 터키를 여행해 보면서요, 가바도기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베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요, 5시간 버스를 타고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한 3시간 4시간 버스 안에서 세월해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가면은 그저 오래된 돌기둥 유물 몇 개 있는데, 아이고 이거 보려고 그 먼 길을 왔나, 조금 후회스러웠어요. 버스 뒤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누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산을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감격이 밀려왔어요. 너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지루하니? 힘드니? 바울은 이 길을 걸어 다녔다. 바울은 이 길을 걸어 다녔다. 매 맞으며 돌에 맞으며 굶주리며 바다를 지날 때는 파선을 당하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몽둥이 찜질을 2번이나 당하고 바울은 이 길을 걸어 다녔다. 제가 버스 뒤에서 벌떡 앉았습니다. 2 손을 들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오죽이 열심히 다녔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을 때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마지막 보고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오는 도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가면은 결박을 당한다고, 가면은 잡혀갈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바울이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지까지 못한 일은 황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증거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을 중도에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바울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며 그의 달려갈 길을 유야무야 적당히 마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있다가 거기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지난번 베들레헴에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설교 보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요.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이상한 모자를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상자 같은 모자를 쓰고 가고, 어떤 사람은 체형이 긴 모자를 쓰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하나 붙이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르냐고. 그랬더니 유대교회도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어떤 종파가 많은 교단만큼이나 많대요. 수백 개래. 처음 배웠어요. 저도 아마 바울이 전했던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우야무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을 선명하게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지켰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마지막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재밌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쪽에서 오른편으로 우리는 모이자고. 천국에 가도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영원한 세계니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고 더 써먹을 수 없는 그 몸, 땅에 묻히면 썩을 몸. 그러나 우리의 썩을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바울이 믿는 믿음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믿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물을 게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뜨거운데, 믿음이 차가워졌는데, 믿음이 부요한데, 믿음이 아주 그냥 다 없고 가난하게 돼서 이 믿음을 측량하는 그 구별하는 그 척도를 우리의 감정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감정이 침울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일 당하면 입에 말수가 줄어듭니다. 한숨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감정이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은 내려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감정이 믿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았다고 하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감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조차도 우리는 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캄캄한 바다 가운데 이리저리 파도에 떠내려 다닐 때에 감정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노라 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가 기뻐했던 것은 두툼한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 이제 일 끝나고 나면 빨리 놀러 가야지, 휴가 가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의 약함, 그가 당하는 수치, 부족한 궁핍함, 당하는 박해, 그리고 숨도 쉴 수 없는 공고함,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저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화형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믿음의 유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유산을 받습니다. 가까이에서도 받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유산을 주신 분은 두 분입니다. 46세 홀로 계시다가 예수님 믿고 67세에 돌아가서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 옆에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하나님만 사랑하시던, 타협하지 않으시던 저의 고모님, 그리고 본인은 자식을 낳아보지도 못했지만은 큰 댁에서 낳은 아들 하나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평생 위해서 기도하며 네가 세계적인 종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 하시고 저를 신학대학에 보내주셨던 저의 숙모님, 작은어머님, 저는 그 두 분에게서 받은 유산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늘 제 삶에 그분들처럼 돌아가실 때 눈을 부릅뜨고 하늘 날아가는 길이 보이세요 고모님? 보인다. 천사들이 왔어요? 왔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던 고모님, 숨이 끊어진 뒤에 5분 후에야 눈을 감으시던 고모님,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새해에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맡은 사명,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그 사명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27명의 청년들이 주차위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9명은 처녀들이요. 저한테 마지막에 기도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감사한 교회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청년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11명이 결혼해가지고 11세대가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엌에서 섬기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 기도하는 전도위원들, 선교위원들,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들, 주중에 나와 연습하는 1부, 2부, 3부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미디어 부원들, 그 외 여러 부서의 부원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슨 연유에든지 어떤 경우든지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